찬양에 힘차서 좋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기도에 손을 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앞에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시나이 반도로 가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 안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을 내려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들의 목을 축이고 목마름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사,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다, 다투다, 마사, 무리바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툰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크죠. 출애굽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거. 여러분, 그거 하나로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가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당장 자신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시험으로 이어졌고 시험을 통해서 다툼과 원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아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나오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목마름으로 다툼과 원망이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은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훈련받은 군대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가장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나갈 때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맨 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군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뒤로 처질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일단 처지겠죠. 걷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겁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어른들이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뒤로 처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임산부들, 아이를 잉태하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 걸은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미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말렉은 바로 그 후미에 처져 있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공격을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공격할 때 후미를 공격해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임산부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430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은 군사훈련한 게 아니라 종살이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이기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일단은 이 사람들 손에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상황을 알지만은 급히 나왔지 않습니까?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급히 나갈 때 뭐부터 챙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들을 챙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언제 무기를 만들어 무기를 챙기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그냥 나와버린 것입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로서 조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오합지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봤자 그 전쟁의 승패는 그냥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안 할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피할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백성을 끌고 전쟁터로 나가라. 너는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곳을 향하여 모세는 두 손을 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하다 보면 손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불과 몇 분 동안 여러분이 손 들고 있겠습니까? 우리 손 잘 드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그분들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면은 그 팔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저리겠죠? 감각도 없어지겠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팔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잠깐 쉬고 다시 팔을 올리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옆에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양쪽 팔, 손 든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아론과 훌도 이렇게 높이 잡아줬으니까 그 사람들도 팔이 힘들 거 아니에요. 모세를 뭐 잡아줬으니까 저리들에도 그냥 버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힘들면 손 내리면 되죠. 모세 손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모세 혼자 손 들고 있다가 또 모세가 힘들어하면 다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다가 힘들면 다시 또 모세 혼자 손 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니까 승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존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도 지고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마귀는 그게 안 통해요. 야 그만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원망하고 지금 절망하는 거 지금 보이지 않아? 그만해. 마귀는 절대로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필연적이고 꼭 이겨야 되고 안 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말렉과 같은 큰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적의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배후를 볼 줄 아니까 이스라엘의 배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후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우리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너 백이 있냐? 너 백이 누구냐? 백이 뭐냐? 여러분 물어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은데, 그 사람은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 뒤에 뭐 아버지의 뒷배경이 있다든지 그 친척의 무슨 뭐 뒷배경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백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이종 사촌까지 막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면은 막 조선시대까지 뭐 조상 파고 들어가지고 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배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백이 아닌 백. 뭐 국회의원 자녀들이 사고 막 치고 막 하는 그 이유가 자기 뒤에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백은 무엇입니까? 어? 명품 백 아니면 들지 마시고, 배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후를 보고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도망칠지 아니면 내가 싸워도 될지. 마귀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다리를 안 보고 허리를 보자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허리를 보자고. 그 허리를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계속 다리가 아픈데 자꾸 허리를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지금 다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가 눌려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신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픈 곳은 어디예요? 다리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배후는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는 것입니다. 디스크를 들어 올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아무리 고쳐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배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보면 눈이 좀 매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뭘 이렇게 바라볼 때 뭘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눈을 날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를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이 밝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뭘 봐야 보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해안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배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물체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다고 믿고 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는 육체의 눈도 있죠. 또 지식자들이 보는 해안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육을 보는 사람과 영을 보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봤자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자라야 그때서 비로소 대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우기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기고 들어 눕는 거잖아요. 땡깡 쓰는 거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른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이겼다 할지라도 그건 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왜? 싸울 상대가 아닌데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기쁩니다. 사람과에서 싸우면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단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사단 마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모든 배후에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손 씻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손 씻기 싫은데 자꾸 손 씻으래. 모든 병의 원인은 손에서 세균이 타가지고 그걸 입으로 들어가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그래서 막 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고지고대로 받아서 다 실천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문제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전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과 저 멀리 있는 그 사탄과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근본 원인들은 거기에서 비롯되고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근본 배후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일으키는 자 누구입니까? 나로 인해서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 엄마에게 대들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사실 보면은 엄마에게 대들고 싶은 자녀들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나는 하고 싶어, 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놀게 만드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를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이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러지. 그러면 노력 그렇게 한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 삽니까? 왜 빌딩도 2개씩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다 된다면서요. 이게 여러분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그냥 자기 생각들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맞으면 박수치고 자기 생각 다 다르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인간에게 불행을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결국 마귀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가 내 몸에 병을 들게 하느냐? 결국 마귀가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원인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역사 일으키는 자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선한 역사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를 갖다 주는 자 마귀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죄 짓게 합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 사라크스, 그 육체는 죄가 유혹하고 사단이 미혹하면 그냥 바로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사락스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남편 쥐잡듯이 잡고 잡아봤자 여러분 그 행복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행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럴 것, 아내 쥐잡듯이 잡아봤자 여러분 그 행복 더 날아가 버려요. 원하지 않는 불행이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 세력과 그 배우와 싸워야 되는데 볼 줄 모르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싸우는 것입니다. 환경 뒤에, 상황 뒤에, 사람 뒤에 배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두둥각 나서 서로 막 싸우는데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뒤에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를 때려잡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면을 마주보고 아무리 여러분 해봤자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귀를 쫓아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힘들지만 불행하지 않은 거고 아프지만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배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왕조차도 누구를 봤습니까?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 배후의 역사는 다른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몇 날 며칠을 전쟁터에서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딱 보니까는 저들의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딱 대비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사단, 마귀,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누가 이기겠나? 딱 다윗의 머리를 보니까는 뭡니까?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배우를 알고 나니까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이 오히려 만만하고 불쌍한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배우를 보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여러분. 그리고 구원 받아놓고 주구장창 병들어 살고 주구장창 가난하게 살고 주구장창 끌려다니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음의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아말렉과 같고 블레셋과 같은 이런 적들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그들의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의 배후를 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배후로 만들어 내 전쟁에 개입하게 하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셔서 내가 싸울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신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 살면서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만난 문제 하나만 우리가 만나도 우리 인생은 비틀거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끼리 강간하고 살인하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 집안에 일어났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 전체가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내 아닙니까? 아버지 아내 10명을 데리고 가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위에서 윤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배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배후를 볼 줄 아는 영 안에 눈이 있다면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문제야. 사단의 문제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나의 배후이신 하나님과 저들의 배후인 누구와 싸우게 해야 되는 것인데 비교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따라하십시오.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듯이 아버지가 왜 하고 돌아보고 사정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아버지가 적극 개입해서 아들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이겨버려. 지금도 뭐 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손을 들면 이겼을까요? 자, 여러분, 버스가 100km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정류장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듭니다. 100km로 달려오는 그 막중한 그 버스가 어린아이의 손 하나 든 것 보고 여러분 그 버스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손을 들 때 우리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43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백전백패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단과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아말렉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블레셋과 같은 적들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말렉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공한 불행 해결할 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사단이 제공한 불행을 해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원수가 가져온 질병을 처리할 자 누구 있습니까?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 있습니까? 내 인생의 대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 눈치 볼 만한 내 상황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체면 차릴 그런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을 때 성전 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손을 드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손을 드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손을 드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배후가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마귀. 사마귀는 줄임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자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사고로 둔갑해서 배후에 나타나고, 이것들이 질병으로 둔갑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이것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계속해서 후미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초입에, 지금 시나이 반도 그 어디 부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단 마귀는 그들이 가는 앞길에 큰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그 앞에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자식이라는 장애를 놓기도 하고, 또 사업 실패라는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겁을 주고 더 이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마귀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같지 않은 마귀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마귀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막 몸이 아파도 일어나고 피곤해도 일어나고
왜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왜 불가능 앞에 주저앉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마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그게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꼴을 보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막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마귀는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전부 잔치를 벌이며 당신 하나의 실패로 인해서 마귀는 잔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초상집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배우를 볼 줄만 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을 붙여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마귀는 계속 쾌재를 부르고 육체를 가지고 그 연약한 육체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뭡니까? 르비딤에서 보여주잖아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이라는 무서운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납작 엎드려서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들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손을 들라고 해도 안 들고 옆구리에 딱 붙여가지고 목사님은 몰라요 이러면서 엉뚱한 마귀의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역사는 그 마귀가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못났어도 내 자식이 잘 나가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 하나면은 그거 믿고 막 이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리고 옛날 그랬다고. 시골에 자식이 좀 대기업 다니고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걸어. 그래서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아니, 봤어, 제가. 아니, 저 아줌마 왜 저렇게 건데 했더니, 저희 자식이 서울 어디에서 대기업 다니서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거리, 이렇게. 여러분, 꼴값지도 않지. 그런데 아무도 안 건드려. 왜 그러냐면, 대기업 다니는 그 아들 때문에. 내 자식을 보니까 옆에서 맨날 똥이나 푸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시골 할머니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도 자신의 배우를 믿고 사는데 그 배우를 믿고서 나는 그 힘이 없지만 내 배우의 아들이 있다, 내 배우의 이런 환경이 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 줄을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아는데 배웠다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아말렉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블레셋은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손을 들 때입니다.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 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손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손 드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불가능한 문제 만나십니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십니까? 빨리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즉시로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네가 손들면 내가 싸워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손들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동네에 나가서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서 엄마 나 누가 때렸어? 뭐 이러면 누가 싸우죠? 엄마가 대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또 정적인 엄마들은 왜 그래? 누가 먼저 그랬어? 걔는 안 다쳤니? 여러분 계속 따지지만 대장부 같은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자마자 피 흘리는 거 보고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의 새끼가 그랬어?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곤조곤 따져서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결국은 도와줍니다. 아이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믿고 아이들 까부는 거예요. 그거 믿고 대드는 거야. 여러분 배후에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만 자꾸 찾지 말고 여러분 꿈에 보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배후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언제 줬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당장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안 들고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면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막을 길이 없어요. 못 막아요. 결국 이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은 큰 소리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손을 들 때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짐을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불행을 몰아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까? 손을 들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고 왜 역사 안 해주세요? 백날 해봤자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개입 안 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손을 들 때입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역사하십니다. 내 문제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지고 이기는 거 어디에 달렸습니까? 어디에 달렸습니까? 모세가 손드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결론은 손들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근거가 뭐냐? 오늘은 성경은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 손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막 울고불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근데 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고예요. 같은 사고인데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믿음이 더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기도했고 기도 안 했고의 문제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키나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셔서 눈물이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 슬픔을 만나면 슬픔으로 끝나고, 고통을 만나면 고통으로 끝나고, 광야를 만나면 광야로 끝나는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드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막 예배할 때 손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 그분들 잘 안 건드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손드는 순간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딴지 걸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 안 들고 멀뚱멀뚱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사실 웃겨.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 괜히 혼자 폼 잡고 다녀. 그럼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손드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같이 손들잖아. 그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죽어. 왜 그래요? 손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혼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내려오고 또 쉬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쟁이 해가 지도록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기도합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손드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기도할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 성공, 좋았다 나빴다, 이게 계속 해가 지도록, 인생 다 가도록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장냈느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혼자 몰래 얘기 안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까먹고 온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신 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따라합니다. 기도꾼을 모으자. 기도꾼을 모으자. 기도꾼 모으세요. 말꾼, 구경꾼, 욕심꾼 모으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게 문제가 크든 작든 사람은 그 사라크스라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돼서 기도할 힘조차 안 나와서 주여 소리도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기도꾼을 모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낙심해서 나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꾼들이 옆에서 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론과 훌의 동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꾼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꾼이 없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한나절 동안 이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던 이것이 여러분의 손을 듦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라.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라. 기도꾼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다른 것은 하나도 부탁하지 않아. 뭘 도와줘라 뭐 이런 것도 없어. 바울 사도는 딱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늘 바울 사도는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늘 기도해줘요. 우리는 뭐 기도해준다 그러면 우리 피해. 뭐 기도 제목 없으면 다 감춰. 그냥 뭐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비밀이 하나도 아니야. 다 드러나, 다 보여.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보이는데 자기만 혼자 비밀이라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미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생각 안 하시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연약해서 기도 못해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서 기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거를 미리 알게 돼요. 영적 감각으로 아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미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그래서 부모로 사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 우리가 자식으로 그렇게 둔 겁니다. 그 관계 아니면 다 깨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학관계면 우리는 벌써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관계로 만들어놔서 이걸 버려, 죽여, 살려 뭐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부모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겉으로 볼 때는 아유 저거밖에 못해, 저 인간을 저기 뭐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사람이 그 종의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 젖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 됩니까? 호적에서 파 나가라 이놈의 새끼 막 해도 포기 됩니까, 여러분? 포기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부모 자식으로 그래서 엮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때 은혜가 터진다니까. 이걸 알 때 감사가 터진다니까. 모르니까 뭐 자꾸 그냥 뭐 얕은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권 모으세요. 모세도 혼자 안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혼자 안 돼요. 아론과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찬조 교회는 기도의 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도 역사하고 남의 기도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어둠의 권세 사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기도 부탁하시라고. 제가 부탁하잖아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우리 옆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 부탁 좀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괜히 까불지 말고. 나는 기도 뭐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제발 까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 벌써 끝장났어. 당신하고 나하고는 벌써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벌써 여러분 여기 떠나서 지금 63빌딩 소유하고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만나서 지금 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제가 부자 교인들 만나서 봐 얼마나 떵떵거리고 비행기 타고 살겠어요. 죄송하죠? 근데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부자 부모 만났으면 이 고생하겠냐 뭐 이럴 수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돈 좀 빌려줘. 이러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루 종일 아내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존경스러운 거야. 내가 뭐라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남편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지. 존경심이 생기는 거야. 부부가 살아가는 데는 존경심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존경심이 존중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침에 나갈 때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 에이 당신이 뭘 알아. 이게는 그냥 뭐 갖다 주는 거나 월급이나 받아서 생활이라면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보 오늘 회사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꼭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 이걸 위해 기도해 줘. 기도해 줘! 여러분이 소리를 안 지르니까 내가 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이니까 겸손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 거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 나를 도와주실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신사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기도해 줘. 도와줘. 소리쳐야 된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무소불에 의해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작살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흔들리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에요.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편안히 주무셨죠. 제자들은 개입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던지기도 하고 저부기도 하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들 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풍랑과 바다가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흔들렸던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동치던 여러분의 심령이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손들고 기도하라. 나의 소망은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이 답니다. 주여